141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 성전은 재건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믿음이 생활 속에까지 적용되어서 생활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 141년 동안 그 은혜롭던 성벽이 무너져서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경제생활 황폐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시민들이 다 떠나가 버린 황폐했던 도시에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백성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14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12장 43절 같이 읽어요. 지금 봉헌식 하는 날이에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린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12년이 흘러갔으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2년 동안 부흥을 누리다가 느헤미야가 자기를 파송해 준 페르시아로 아닥사스다 대왕에게 보고도 할 겸, 그간의 경과도 보고할 겸해서 다시 잠깐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1년여 정도를 머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1년 만에 10년 공부가 허사가 된 거예요. 자,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저를 주목하세요.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20년에 파송받아 온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있다가 이제 잠깐 왕에게 갔다가 다시 이제 뭐 좀 소문 들리는데 이상한 거야. 12년 동안 부흥하고 복 받았는데 복 받은 다음에 그들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원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특별 휴가를 얻어서 와보니까 세 가지의 큰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기 그대로 주세요. 엘리아십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부목사 중에 수석 부목사급이에요. 장로님으로 말하면 재정을 맡은 뭐 재정위원장이나 관리국장 정도 되는 아주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느헤미야 지도자가 1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교제권을 형성하는데 도비아라는 사람과 카톡을 주고받고 교제하는 거예요. 도비아가 어떤 인간이냐? 느헤미야가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에 비웃고 공격하고 대적했던 인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를 대적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흔들었던, 공동체를 아프게 했던 악한 사람이에요. 영성이 뒤틀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비아가 그때의 직위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는데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잠깐 간 사이에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관계로 뭔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어디다가?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재정부실이에요. 재정부실.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방에 도비아를 들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을 정상적인 예배를 통하고 질서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로 자기 담임 목사를 대적했던, 자기 지도자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인간을 끌어들여서 관계를 형성했던 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무슨 일? 이걸 악한 일을 알고 8절 읽어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던지고 9절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이 의미는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가정에 엉뚱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어둠의 영성, 뒤틀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를 잡거나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없는 동안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두 번째, 이제 10절 읽어봐요. 그 일을 잘 처리하고 나서 다시 되돌려놨어요. 정상적인 예배를 되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야.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뭐 했다? 도망하였고. 레위인이 누구예요? 성전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줘야 할 사례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각기 직업을 찾아 도망하고 만 거예요. 결국 예배가 멈춰서게 됐던 거예요. 141년 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고 삶이 회복되어서 풍요로워 왔지만 하나님에서 성전에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지키지도 돌보지도 않았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저버린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것이 된 상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된 느헤미야가 11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뭐했냐?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근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물질을 주실 때 경계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경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경계를 잘 지킬 때 비로소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기한전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도록 붙지 아니하냐? 시험해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서 그러지 말고 11조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무슨 뜻이에요? 헛된 돈이 새나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드리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과 사역자들을 저버려서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게 만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서를 한마디로 줄이면 원칙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진노받아야 할 악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빨리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느헤미야 3장 12절. 시간 가니까 빨리 합시다. 3장 12절 보시죠.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딱 깨달았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책망했더니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1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보다 이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나를 벽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11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라고 기도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10분의 9를 마음 놓고 사용하되 하나님이 정하신 물질의 경계를 지키고 살고 있는가? 이번 주일로 느헤미야 강해는 마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창조주시오 생명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경계를 지키며 살아서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서를 강의를 끝내면서 물질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회복하고 드리는 것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헌신이 살아날 때 예배도 살고 나도 살고 후손도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 한 과목이 더 1년 동안에 무너져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뭘 하고? 술틀을 밟고 안식일 안 지키고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저를 주목하세요. 안식일을 주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1년 만에 주일이고 뭐고 안 지키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이라면 주일이고 뭐고 엉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17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누구들을 귀인들, 우리로 말하면 직분자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을 읽어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안식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재앙을 허락했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다 지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2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저를 주목하세요.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까 11조가 물질 경계를 정해준 것이라면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이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날 내 날이야. 그날 내가 너를 치료하고 그날 내가 너를 회복하고 그날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를 새롭게 할 것이야. 이것이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내가 돈 벌겠다고, 내가 뭐 하겠다고 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23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민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 또 유다 방언은 못하니. 저를 주목하세요. 자녀들이 믿음을 개성하지 못하고 이방 사람하고 다 결혼하고 유다 방언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유다 방언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말은 외국어를 못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배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주의를 안 지키는데 자녀가 믿음을 이어받을 길이 없잖아요.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언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 되고 결혼도 다 세상식으로 하고 세상 사람하고 결혼해서 믿음의 개성이 언어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세상 말은 해요. 똑똑해요. 직장도 있어요. 근데 유다 방언을 못해요. 또 하나는 신앙보다 관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갔더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50년 흘러간 다음에 여러분의 후손의 후손이 손자가 주일이 되었는데 절에 가서 있거나 주일이 되었는데 술집에 가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가 주일을 범해서 자녀가 이렇게 세속화되었을 때 그 자녀를 버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5절이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뭐하며?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마. 저를 주목하세요. 목사님, 우리도 뽑으세요. 덩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문 한쪽에는 딱 세우고 주일 범한 성도들이 오면 뭘 뽑아라 그랬어? 머리털을 저 뽑고 또 몇 명을 뭐라 그랬어? 때리고. 이때 느헤미야가 웃으면서 했을까요? 울면서 했을까요? 이 머리털 뽑는 얘기는 우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은 편한지 모르지만 당신 자녀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우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짧은 인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30절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의 맨 마지막에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뭐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세상을 따라가고 시간 타협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느헤미야서를 마감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진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범한 때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물질을 범한 때가 있었나요? 무엇을 다시 결단하고 세우시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근데 여기서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일이든 뭐든 일을 맡아서 주일날 할 수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성전에 못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있는 쪽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아멘. 주일을 그거 못 지켰다고 스스로 기죽을 일이 아니에요. 있는 현장에서 소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어도 바벨론 강포로 된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셔서 은혜 주셨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도 나홀로 예배를 때 주의 날 아침에 그 나홀로 예배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요한계시록을 계시해 주셨어요. 당당한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중심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오라 하는 그날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가고, 어느 날 오라 하는 그날 내가 사용하던 물질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 가지고 멋있게 선교하며 전도하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하는 그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께 찬양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